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시고 각자 처한 상황에서 잘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다가 또 저녁 시간에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영혼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싫어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한 모양으로 갖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마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의 동안 주 떠나 세상 열악을 즐기고 저 흉악한 자에 빠져서 주의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건넵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공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며 혈류관 서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곧 돌아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거슬설한 사막 가운데 널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공유합니다.
돌아와 나와 공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허물 많은 저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 오늘도 복된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 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이 있어 우상이 된 것이 있다면 또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나라를 지켜 주시옵소서. 안보와 정치 경제를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주님 다스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나라가 하나님 동족끼리 펼리는 전쟁이 두 번 다시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북한과도 평화 통일이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주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 북한 땅에도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주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선교 대국으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라의 일을 결정할 때에도 어떤 것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옳은 판단, 옳은 결정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저 위정자들의 마음에 하나님 이념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대의 눈에 든 티끌을 보고 탓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부흥 성장케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땅 위에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오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말씀으로 바로 선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믿음이 담대하고 또 아버지 세상을 이기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목사님을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늘 성령 충만케 하시며 영적 평안과 신원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부교육자님도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사역하실 때에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자녀들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 우리 교회 1구에서 79회까지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들을 지켜주시옵시고,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다 있는 줄 압니다. 영적으로 힘든 가정, 육신의 질병으로 힘든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기도의 소원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주님, 복음 들고 나간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위태한 길 명케 하여 주시옵시고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주의 복음 전할 때에 많은 생명이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주의 질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교회에 또 배움이 있는 주의 자녀들 있습니다.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부까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와 이 땅 위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재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또 주의 자녀들 군문으로 객지로 아버지 해외로 나간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환경에 처하든지 믿음 잃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악하여져 가고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들의 정신을 혼미케 합니다. 빛 대신에 성령님이여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시사 주를 믿는 아버지 저희들의 심령 속에 임재해 주시사 어둠의 세력이 틈타지 못하게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장하여 주시사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제 길에 서지 않게 하옵시며 악에게 속지 않게 하옵시고 또한 급하고 놀랄 일 또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교회가 9월 24일 날 아버지 태신자 전도 주의를 정하고 한 생명 한 생명 가슴에 품고 기도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작정하고 강군하여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목사님 주님이 귀한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 충만케 하옵시고
말씀 받는 저들에게는 주님을 가슴으로 만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 마리아 성가대가 찬양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구할 때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유력한 자라는 말은 칭찬받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 또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대가 왜 가운을 입어야 합니까? 또 목사는 왜 정장을 입고 성도들의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까? 또 왜 헌금위원들은 가운을 입고 이렇게 줄을 서서 봉사를 하느냐? 더 이상 옷에는 신경을 안 쓰게 되잖아요. 누구는 무슨 옷을 입었다, 누구는 어떤 옷을 입었다. 옷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보이고 찬양이 들리는 거지. 헌금위원들이 가운이 없는 교회도 있더라고 보니까 이제 헌금을 들고 나오면서 그냥 패션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운을 일제히 입히는 게 그것도 일종의 봉사예요. 더운데 양복을 입는 것도 여러분한테 봉사고, 또 여러분 보기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이 허락지를 않으니까 내 마음에 담아있는 내용물을 옷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는 거예요. 갈라디아서는 교리서인데 이 교리를 바르게 가르치고자 하니까 문화라는 것이 장벽이 돼가지고 문화의 장벽에 가로막혀서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된다는 거.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 구약시대의 율법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율법을 예수님이 다 지키셨어. 온전케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 오신 이후의 믿음을 믿어야 돼.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부터 시작됐어요. 그럼 그전에는 없었느냐? 있었죠.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리잖아요.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드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 구원해 주라는 사실을 바르게 가르치려고 하니까 그 현장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제각기 헬라, 그리스 그쪽 그 주변에 다 제각기 이방인들은 이방인들의 또 문화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문화가 있고 이방인은 이방인의 문화가 있는데 이방인들까지도 유대인 문화 속에 끌어들여서 예수를 믿으라고 하니까 문화라는 것이 장벽에 부딪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소통이 막히는 거예요. 아마 제가 어릴 때에만 해도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다 비녀를 꽂았어요. 근데 어느 사이에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해 있더라고. 저는 엄청 놀랐어요. 그때는 그걸 표현을 못 하겠어. 젊은 사람들은 그때도 파마를 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도 그때는 젊었어요. 그때는 젊었다. 40대였다고. 그런데 그 대부분 다 비녀를 꽂고 다녔어요. 그런데 서서히 파마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비녀를 꽂고 있는 한국 여인들에게 다 예수 믿으려고 하면은 머리 자르고 파마를 해야 된다. 그러면은 교회 오는데 장벽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되죠. 저거 예수 믿더니 미쳤다고. 저 여자 예수 믿고 미쳤다고 안 그러겠어요? 교회를 오는데 엄청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 문화가,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비녀 꽂은 사람은 비녀 꽂은 사람대로, 오히려 선교사가 자기는 갓을 써야 될 이유가 없어요. 한국 사람이 아닌데 자기는 남의 나라 문화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복음 전하려고. 근데 만약에 서양 선교사가 자기 문화를 안에 끌어들여서 복음을 전하려고 양복을 입고 하바지는 벗어야 된다, 여자들은 머리 자르고 다 파마를 해야 된다, 이랬더라면은 그 문화 때문에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교회가 처음 시작했잖아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하고, 이게 메시아가 오신 이후에 메시아를,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유대인들은 유대인 형식으로 할례를 받고 유대인 형식으로 그 문화 속에서 믿어야 진짜다. 이러니까 복음과 문화가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기독교는 뭡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그 메시아에게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부름받은 사람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고 그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기독교라고 말합니다. 유대교는 예수님을 아직까지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대 종교 유대인들은 그러면 제사도 지내야지. 지금 제사는 안 지내요. 왜 그렇게 중요한 유대교에서 계속해서 메시아가 오기 전까지는 사람이 제물로 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를 안 지내느냐? 생명이 끊어진 거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고는 생명이 끊어지니 그 생명이 없는 행위는 그저 가다가 생명이 없으면은 변질이 되고 없어져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이방으로 나아가면서 어떻게 이 예수를 메시아로 전할 것인가? 중요한 것은 복음이지 문화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책적인 문제와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문화가 있고 풍습이 달라요. 그러니 유대 문화 밖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 잘 아는 얘기고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아프리카에 선교하는 가톨릭 선교사가 성당을 세우고 마리아상을 세워서 제막식을 하는데, 제막식을 하기 전에는 덮어 씌워 놓잖아요. 그런데 흑인들이 아프리카 사람들 모였어요. 그 제막식을 하는데 걷어보니까 하얀 마리아상이 나타났단 말이야. 그러니까 흑인들의 입장에서는 저 하얀 마리아가, 백인 마리아가 어떻게 흑인을 구원한단 말이냐,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 마리아상에다가 아만 페인트 칠을 하니까 오더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 마리아상을 세우는 일은 엄연히 십계명에서 어긋나는 일입니다. 제가 그냥 애화를 드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읽어봐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이 계명에 전부 다 위배되는 겁니다. 악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이라는 것은 라라는 말이에요. 좋아하는 게 있고 타와 라를 얘기를 했죠. 끌어당기는 게 있고 밀어내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이 밀어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가톨릭에서 마리아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밀어내고 싶어하는, 싫어하는 거라니까. 그게 악이에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거기 절하지 말라. 근데 마리아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 여기 성당에도 보면 들어가면은 그쪽을 보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들어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으로 섬기는 건 우상인데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죄악이에요, 이거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 정면으로 대적하는 행위가 됩니다. 계명에 어긋났을 뿐만이 아니라 마리아 섬기는 것도 잘못된 거고, 마리아보다 실상은 더 상위권에 누구를 둡니까? 교황을 두고 있잖아요. 교황을 두고 그리스도의 대리자의 자리에 앉혔어. 제 대리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교황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있는지 어느 것을 섬기든지 둘 다 잘못된 겁니다. 말할 가치도 없는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은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가톨릭이라는 종교도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기가 어려웠더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흑인들한테는 까만 마리아상을 세워야 되고 백인들한테는 하얀 마리아상을 생긴다. 문화의 장벽이라는 것이 그렇게 크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역시 복음이 이방으로 나아가려고 하니까 신학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문화의 장벽이 만만치 않다. 자, 여러분 참고해서 들으세요. 아까 제가 가운 얘기를 했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릇이 있고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있잖아요. 같은 내용물이지만은 그릇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릇에 따라서 내용물의 평가가 달라져요. 아무리 고급 음식이라도 똑같은 음식인데 그릇에 따라서 내용물의 평가가 달라진다니까. 그래서 고급 한정식 집에 가면은 녹그릇을 쓰든지 아주 비싼 사기 그릇을 자기들이 맞추어서 써요. 시장에 사가 오는 게 아니고 도자기 공장에 가서 디자인을 해서 전부 고급 그렇게 맞추어서 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든 이 고급 음식을 아무 그릇에나 담아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품격을 떨어뜨리기 싫단 말이지. 그래서 그런 그릇에 담아요. 여러분 아무리 그렇지만 뭐 음식이 그런다고 변하냐? 변하지요. 당연히 가치가 변해요. 우리 눈으로 보면은 왠지 더 품격이 더하고 입맛도 동하고 더 가치 있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은 보면 그 사진부터 찍잖아요. 사실은 입으로 먹지 눈으로 먹나? 눈으로부터 먹고 입으로 먹습니다. 지저분한 그릇에 담겨서 먹기가 싫어요. 눈은 먹어야 될 건지 말아야 될 건지 먼저 판단을 한다니까. 막 지저분한 막 바가지에 담아간 그릇을 내면은 불결한 생각이 들면은 먹기는커녕 토할 것 같아요. 근데 사람이로 치면은 양복 입은 사람하고 작업복 입은 사람하고는 상황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져요.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양복 입은 사람이 가면은 별로 좋아 안 합니다. 걸리적거리는 존재예요. 대통령도 산업 현장에 갈 때는 옷을 그렇게 입잖아요. 의상이라는 것도 성경에 보면 굉장히 깊은 철학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아무 의상을 입나요? 안 입습니다. 다 성경에 디자인을 다 해놨어요.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담고 있는 그릇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복음이지만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품위가 달라져요. 요새 신체 자산이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건 사실 지금 있은 게 아니죠. 우리가 총신대학원에서 졸업반이 되면은 설교학을 뭐 공부는 그 전에부터 하지만은 졸업시험에 실제로 설교를 하는 시험을 쳐요. 근데 그 교수는 히브리어를 가르치면서 설교학 교수인데 아주 엘리트예요. 그러면서 정신세계가 너무 깔끔해요. 어떤 동기가 강원도에 있는데 홍수가 나가 차가 못 건너니까 못 와서 졸업시험을 못 친 거예요. 그래서 교수한테 찾아가서 그때 제가 그 교수실에 뭐 볼 일이 있어서 가 있었는데 사실 이래 해서 제가 시험을 못 쳤습니다 하니까 그래요. 참 안 됐네요. 너무너무 안타깝네요. 다음 회의에 오세요. 다음 회의에 오세요. 그분이 설교학 교수인데 설교를 그 많은 학생들이 올해는 못하죠. 5분짜리 설교를 하는데 그 교수가 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양복하고 넥타이하고 와이셔츠의 조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는 게 포인트예요. 네가 복음을 담아내려고 하면은 복음을 담아내는 그릇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그 외모를 우리는 바로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옷을 아무거나 입느냐 그런 외모 정도 정신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건 나중에 뭐 설명을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고. 형식이라는 거,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그릇이라는 것은 눈으로 먼저 맛을 느끼게 만드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가 음식도 예쁘게 담잖아요. 담으니까 눈으로 그냥 먹어버리면 눈에서는 사라지니까 사진을 찍는 거거든. 보기 좋은 떡이 먹기 좋다는 말에 절대로 그냥 의미 없는 말이 아니죠. 눈으로 먹고 입으로 먹으니까. 징그러우면 선뜻 안 먹게 되죠. 복음도 어떤 그릇에 담아내느냐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 복음을 찬송가에 곡을 담아내요. 그걸 복음성가라 그러잖아요. 그냥 복음을 전하니까 안 들으니까 복음을 노래로 만들었어. 모여서 노래를 부르니까 사람들이 모여. 구경하러 모였는데 듣기는 뭘 들어요? 사실은 복음을 듣습니다. 복음을 곡에 실어서 곡이라는 그릇에 담아서 내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고 옷이 나중이죠. 근데 옷에 따라 나타난 사람은 전혀 달라지거든요. 의복이 날개다. 그런 말을 해요. 내용은 안 다른데 형식 때문에 내용물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새 마트 같은 데 보면은 막 선물 포장지가 막 어마무시하게 다 낭비고 그냥 비닐봉지 하나 사다 주면 좋겠는데 그 전 포장을 해서 줘야 받는 사람이 기분이 좋고 주는 자기도 정성을 담은 것 같단 말이야.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낭비인데 낭비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해요. 그야 뭐 또 포장지도 해야 포장지 만드는 사람도 먹고 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이 전 세계가 뭐 자원이 고갈이다. 자원 고갈은 사람들이 잘못 다스리기 때문에 고갈이지. 잘만 융통하면 절대로 고갈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만들지를 안 했어요. 아무리 씩씩하고 힘 있는 군인이라도 북한 군인처럼 옷을 그렇게 허접하게 입혀놓으면은 각이 안 써. 근데 우리나라 군인은 아주 각이 쓰는 거야. 위상이 훨씬 높아 보이지.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도요, 고급 옷을 입으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최고 좋은 옷을 입고 나오면은 여러분이 마음이 달라지고, 또 최고 좋은 옷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는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생겨야 좋은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꼴찌 교회 가는데 뭘 갖춰 입냐. 그 사람은 정성은 없는 겁니다. 정성은 없는 거라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내가 막 그냥 아무 데나 갈 때는 괜찮은데 교회 갈 때 입을 옷이 없어. 교회 갈 때. 왜? 교회는 내 마음을 담아내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담고 싶은 옷이 없는 거야. 그건 아주 참 상류층의 사람이죠. 그 정신이 상류층이라니까. 아유, 난 잔치 안 갈란다. 결혼식 안 갈란다. 왜? 아유, 잔치가 입고 갈 옷이 없어. 그 사람은 자기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아무 데나 담아서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진 사람이 상류층입니다. 상류층의 사람은 마음의 눈수를 안 찌푸려요. 기분 좋게 하고. 그것도 서비스거든요. 여자들은 예쁘게 꾸며야 돼요. 그게 남한테 서비스예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연세가 들수록 훨씬 더 깔끔하게 해가 다니면은 사람들이 내보고 나 많다고 무시한다. 나 많다고 아무나 무시를 못합니다. 그 사람이 입은 의상이 너저버리하면은 이 사람은 무시해도 되겠구나 싶어서 무시하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간을 잘 봅니까? 옷을 좀 갖춰 입고 있으면 저 사람 속에 뭐가 들었을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 오실 때 무슨 마실 댕길 때 입는 면 그런 옷을 입고 오신다면은 그래도 자기는 아무 상관이 없으면은
상관이 없어요. 없는데 정신세계는 상류층은 아니죠. 그게 제일 좋은 옷이라면 모르겠는데 제일 좋은 옷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고 뭐 꼴찐 교회 가는데 이래 돼 뿌리면 그 사람은 하류층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갈 때는 양복을 입고 가야 돼요. 정장을 입고. 그래야 그 사람에게 예의고, 또 손님이 온다 그러면 벗었다가도 아무리 그래도 또 옷을 다 입고 기다리는 것이 예의예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일찍이 남의 집에 방문할 때는 함부로 가지 마라. 전화하고 준비를 됐을 때 가야 되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이제 우리도 많이 그런 문화는 많이 개방이 됐어요. 옛날에는 뭐 방이 하나니까 열면 주방, 밥 먹을 때는 밥 먹을 때 열면 주방이야. 식당이야. 잘 때 열면 침실이야. 앉아서 놀 때 열면 거실이야. 문 하나 가지고. 그건 노크도 안 해.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기독교 문화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근데 옷이 그 분위기에 안 맞으면 자기가 부끄러워져요. 빨리 도망가고 싶은 거라. 거기에 와서도 막 빨리 가버리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합니까? 그래도 빨리 도망이라도 가는 분은 상류층의 사람이에요. 정신세계가. 내가 이 분위기에 내 의상이 안 맞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상류층의 정신세계에 사는 사람이에요. 자, 그렇다면은 때에 따라서 옷을 갈아입지 못해 수치를 당한다면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믿음의 세마포를 입지 않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잘 들어보세요. 이 세마포 옷은 뭐라고? 다 같이 뭐라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옷이 행실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내게 옳은 행실이 담겨 있다면 그 행실을 따라서 아무 옷이나 입지도 않고 아무 옷이나 입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리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해요.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고. 아니, 입은 거지라는 말은 옷을 깔끔하게 잘 입고 있다는 건데 그게 무슨 거지냐. 옷을 아무렇게나 입어야 거지지. 우리가 상식에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간 세상은. 입은 거지는 좀 속에도 좀 뭔가 들어있는 것 같아 보이고, 또 대하기도 깨끗하면은 집에 먹는 밥그릇을 내줄 수 있는데 완전히 막 지저분하면 거지 밥그릇이 따로 있어요. 그건 그 집만 오면 주지 그 밥그릇 일반으로 안 쓴단 말이야. 대접하고 싶지도 않고 너무 더러우니까 냄새도 나고. 저는 향수를 써요. 왜? 이게 막 계속 머리에 땀이 나니까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향수를 쓰는 것도 남한테 서비스입니다. 막 친절한 냄새를 풍기는 거는 남한테 인상을 찌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돈이 많아가 쓰는 게 아니고 남에게 베푸는 것도 서비스예요. 사람은 어제 그 사람인데 예비군복을 입혀놓으면요 전부 똑같아요. 제가 예비군을 비하하는 것도 아닌데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저도 예비군을 했고 저는 예비군 훈련은 잘 안 받았어요. 주로 이제 군종 담당관이라 그래서 부대에 가서 정훈교육을 시켰죠. 그런데 예비군복을 똑같이 입혀놓으면 신분을 알 수 없을 만큼 다 같아지는 거예요. 행동도 같아져. 그 옷에 맞게끔 행동하는 거예요.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똑같은 거야 그냥. 우리가 예배드리는데 자세도 참 중요한데 자세에 따라서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예요. 달라집니다. 흐트러진 자세를 하다가도 또 바로, 또 흐트러졌다가 또 바로. 앞에서 보면 전부 다 보여요.
그럼 나보는 데는 상관없지만은 그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가지고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내 눈에는 보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실까? 예배 시간에 별 행동을 다 해요. 요새는 그런 사람 없더라만 손톱 깎는 사람도 있어요. 예배 시간에 계속 낙서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가르쳐도 안 되더라고. 예배에 집중이 안 돼요. 자기만 집중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설교하는 나한테도 집중이 안 돼요. 조는 사람. 조는데 그건 무슨 예배입니까?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그리고 남에게도 피해를 주잖아요. 목사님에게 대한 대단한 피해를 줍니다. 말씀 전하는데 계속 거기에 신경을 쓰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래요. 자기는 딱 몇 사람을 찍어놓고 아예 조는 사람한테는 시야를 안 준다는 거지. 그거 저부르면 막 자기도 기분 나쁘지는 거예요. 옛날에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부산의 수영로 교회. 그리고 옛날에는 또 의자에도 못 앉았죠. 감히 의자는 서양 문화니까 감히 의자에 앉고 건방지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 의자 살 돈도 사실 또 없었고, 뭐 그러다 저러다 보니까 전부 그냥 청마루 바닥에 겨울 되면 바람이 쏙 찬바람이 올라오는데 거기 방석 하나 놓고 거기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를 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양반 다리를 하고 앉아가 기도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제 기도실에 가면 많은 우리 교회 책상이 있어요. 이래가 기도하다가 이래 하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릎이 꿇어져 있어. 기도가 간절해져서 크게 무릎을 꿇고 가는 거예요. 다 기도하고 나면 또 온만신이 허리도 아프고 한데 그래도 기도에 집중하니까 그 뭐 앉아나 서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꿇어 엎드리게 되고, 그래서 옛날에 기도 많이 하는 어른들 보면 무릎이 다 나간다 그러잖아요. 낙타 무릎이 돼야 된다고. 문화의 변화는 막을 수 없지만은 문화가 변한다고 믿음마저 변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옛날에는 이 복음성가 이전에는 별찬송가라는 게 있었어요. 복음성가 이전에 별찬송, 찬송가 외에 뭐 이 세상은 나그네 뭐 다만 나는 나그네 그런 거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이런 건 다 별찬송가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성가가 나오고 지금 뭐 CCM이라고 그러는데, 굳이 음악적으로 말하면은 가사의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간접적으로 담은 현대 대중음악의 한 장르가 CCM입니다. 그 음악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 현대 대중음악에는 철학과 간절함이 별로 없어요. 왜 그 수십 년 된 트로트가 다시 살아날까? 트로트를 좋아하고 안 좋아하고를 떠나가지고 신금을 울리는 가사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사랑이 있고 이별이 있고 눈물이 있고 부모님에 대한 효심이 있고, 그건 한이 서려 있으니까 철학이 담겨 있어. 저는 자율적으로 클래식 음악을 듣는데 그 100년도 200년도 더 된 음악이지만은 그 시대에도 유행이 없어요. 그거는 거기 깊이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뭔가는 정결케 하는, 힐링을 시키는 게 클래식 음악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찬송가는요, 이게 굉장히 검증이 돼서 나오잖아요. CCM은 그냥 막 만들어내지만 이 찬송가는 굉장히 검증이 돼서 예배에 사용하는 지금 우리 찬송가는 전래 음악이에요. 예배 전래 음악이요. 근데 곡은 외국의 민요를 따온 곡도 있어요. 그러나 가사만큼은 굉장히 성경적인, 그냥 우리가 찬송을 불러보면 전부 성경을 지금 고백하고 하는 거라니까. 찬송가 가사들은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있고 회개가 있고 충성이 있고 헌신을 다짐하고, 그게 찬송가예요. 근데 요새는 제가 다니면서 뭐 휴가 때도 다른 교회도 가보고 뭐 옛날에도 가보면은 예배가 굉장히 식어져 가는 거예요. 앞에서 찬양 하는 율동하는 사람 신이 났는데
그러면 그 찬양을 같이 드릴 수 있는 어디언스가 있느냐? 앞에 앉은 분들은 다 노인이야. 그리고 정말 어떤 성경에 내 신앙을 고백해낼 수 있는 그런 장르도 아닐 뿐더러 가사도 믿음이 훨씬 식어 있는, 예를 들면은 간절하게 쫙 하는 기도도 기도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기도는 기도라. 잠깐 기도해도 밥을 먹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거라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만큼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신금을 울리질 못해요. 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의 신금을 울려야 되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 시대의 사람들의 신금을 못 울리고 있다는 거죠. 왜? 본인들이 뜨겁지 않거든요. 간절하지도 않아요. 간절할 이유도 없고, 뜨거워야 될 체험을 할 그런 체험이 필요가 없었으니까 뭐. 체험을 누가 하려고 합니까? 어렵다 힘들게 막 부딪히고 절벽에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살납고 발부둥 친 게 나중에 돌아보면 체험이야. 지금 그런 체험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사가 50도밖에 안 되면 성도들은 10도밖에 안 돼. 목사가 90도가 100도가 된다 해도 성도들은 한 50도, 30도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선생님들도요, 내가 가르치는 애들이 다 할 것 같지만 실제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찬송가는 깊이 들여다보면 성령의 감화로 가장 성경적이고 회개를 불러일으키고 심령을 어루만지는 가사들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불러도 100년 전에 들어온 찬송가도 아직 불러도 은혜가 되는데, 이 CCM은 유행을 타요. 벌써 흘러가 버렸어. 우리가 같은 세대 안에서 2023년에 살지만은 굉장히 옛날에는 뭐 그냥 젊은 층, 중년층, 노년층인데, 지금은 X세대, 뭐 M세대, 뭐 MZ세대, 같은 이 시대 안에 여러 세대가 한타에 몰려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교회를 진단하고 목회학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해야만이 본질을 이탈하지 않고 본질에 변화가 되어도 건강하게 변할 수 있어야지, 변화는 좋은데 변해버리면 안 돼요. 변해버리지 않기 위해서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게 모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30대에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30대 후반에 가니까 제가 30대 초반에 하고 또 다르더라고. 그래서 정말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하면은 초대교회가 가장 모델이다. 교회가 이미 목적이 변질되어 버리면은요, 이거는 주님 오신 날까지 이거는 못 바꿔요. 변질되어 버리면은 교회는 하루아침에 서서히 성도들이 많으면은 시간은 좀 오래 걸리겠지. 줄어드는 시간이, 바람이 많으면 빠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 바람이 작으면 금방 빠져버리겠지. 지금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느 사회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곡이나 가사 속에 간절함과 사모한 마음이 식어졌다는 것이에요. 소리는 높은데, 옛날에 도란노에 사는 그 경배와 찬양학교에 제가 세미나를 그때 부목사 때 갔는데, 거기 세미나에 온 사람들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나는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들 전부를 같이 찬양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까라는 목적을 가지고 갔고, 그게 달라요. 악기는 어떤 걸 써야 됩니까? 뭔 어디 가서 지금 연주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찬양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야 되겠고, 성도들의 마음에 찬양하고 싶어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고 길 가면서도 찬양하고 싶어 하도록 만드는 것이 찬양 인도자지 공연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의 마음을 어우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은 같은데 형식을 바꾸어야 할 형편에 또 못 바꾸면은 또 내용이 변질이 돼요. 그릇도 또 바꿀 때는 바꿔야 되지. 셰퍼도주는 셰부대에 담아야 돼요. 옛날에 가랭이 타진 네이가 있었죠. 저는 입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애들이 그런 걸 입고 다니더라고. 근데 저도 입었었는지 내가 입었을 때는 몰랐겠지. 수치를 몰랐을 때니까. 나는 입은 기억이 없어요. 없는데 그게 그전에도 있었는지 또 나도 입었는지 또 내가 큰 후에 생겼는지는 모르지만은 자원 가랑이 타진 옷이 있었어. 안 집사는 모르지? 가랑이 타진 옷은 기저귀 채울 필요가 없어요. 남자 아이들은 댕기면서 그냥 써서 그냥 쭉 사뿐면 되지 옷을 안 버리는 거야. 기저귀를 가르치울 이유가 없다니까. 근데 요새 그런 옷을 입고 있으면 시대가 변했으면 변해야지. 요새 그런 옷을 입혀가 길거리 내보내면요. 아동학대에다가, 이 뭐 뭐라 하나, 뭐라 하지? 막 이래 찝찝거린다, 희롱, 난리가 날 거야, 아마. 난리가 날 거라고. 그러니까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제는 다 옷을 입혀가 내보내야 돼. 근데 그때는 그 흉도 안 봤어요. 제가 전도사 때는 옷이 양복이 이제 없으니까 한 벌 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입어요. 아이고, 그거 막 봄, 여름, 가을, 겨울 내 입는 데다가 이웃교회 헌신예배 갔다가 꿀병 하나를 주는 걸 자전거를 타고 후라시도 들고, 자전거 후라시 불이 안 들어오니까 후라시 들고 꿀병 들고 타고 오다가 논두렁에 쳐박아가지고 완전히 그러니까 또 우리 동네 도로는 입구에 막 그 여름에 사람들이 꽉 모여 있어요. 그래가 큰 길로 둘러가지고 단벌 신사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니까 교회에서 이제 양복을 한번 해주더라고. 목사님이 전도사 때는 또 그렇게 아무렇게나 다녀도 이제 목사님이 되는데 그래서 좀 품위가 있어 보이고 좀 그래야 안 되겠느냐고. 내가 돈도 안 잊어버려. 12만 원 쭉 상주에 이제 상주시에 가가지고 업이지 그때는 상주에 가가 이제 양복을 회색 양복을 한 벌 맞췄어요. 맞춰가 이제 목사 안수 받는 데가 입고 갔어. 근데 한 달 만에 상황이 변했어요. 나는 정말 오고 싶지도 않고 근데 대구로 와야 될 상황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그 교회 생기고는 목사가 처음이고 또 뭐 목사가 됐다고 이제 양복을 한 벌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아가 맞춰줬는데 이제 한 달 만에 갈락하면 내가 도저히 막 너무너무 괴로운데 상황이 그렇게 되어버려. 하나님의 뜻이라서 거역을 못하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집사님들 며칠 불러놓고 뭐 다 해봤자 며칠 안 되니까 부르니까 벌써 알더라고. 집사님들 다 불러 모을 때는 항상 전도사님이 갈 때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목사님 뭐라 할지 압니다 하더라고. 예? 하니까 가시려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무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서 들여다보면 다 들여다보면 좋겠는데 내가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좋은 게 아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옷을 벗어놓고 가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래서 양복은 벗어놓고 가겠습니다. 하니까 가만 그렇지만 목사님 장난도 아니고 양복을 맞춰준 양복을 벗어놓고 가는 그런 게 어디십니까? 우리도 그 정도는 압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맞춰줘놓고 그걸 또 벗을 한다고 다시 그럼 벗어 나를 빼놓고 그게 무슨 장난도 아니고 그래도 어른이라요. 그래 내가 참 수준이 높다. 저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다. 그게 제일 힘이 되더라고. 자, 어쨌거나 적절하게 변화를 연출해내지 못하면 분수가 되고
내 신분에 걸맞지 못하면 권위의 문제가 생겨요. 온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번만, 오늘 우리 부목사님 휴가가 없는데 부목사님은 그때 미얀마를 같이 가자, 선교지도 알고, 그래 이제 하나씩, 한 사람씩 데리고 가요. 가는데, 그래도 그 사람들 수준이 어쨌든 간에 옷은 좀 깔끔하게 정장을, 정장이라는 말까지 해서 갖추어 입어야 된다. 그랬더니, 갈 때는 비행기 타고 가니까는 뭐 잘 몰랐는데, 그 날에 이제 선교지를, 사역지를 가려고 로비에 모였는데, 나 그거 어디서 맞췄는지, 어디서 샀는지, 제가 여태까지 포지를 보고 들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막 웃음을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막 웃었지만 눈치를 채는지 막 벼락 끝이 튀더라. 그런데 아직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어디서 샀는지 지금도 물어도 안 가르쳐준다니까. 나는 그거 본 적이 없어. 좌우간 뭐 표현을 못하겠어. 양복이 요만큼 양복이 있대. 그거는 우리 부목사님 잘못이 아니고 웃는 내가 잘못이라. 좌우간 하여튼 막 희한해요. 뭐 하여튼 내가 막 우리 집 사람 무한하게 막 나도 모르게 나쁜 웃으면 웃잔단 말이에요. 내가 이대로는 데리고 갈 수가 없더라 내가. 근데요, 진실로 물어도 안 가르쳐줘요. 아무개 목사, 내가 진짜 궁금해서 묻는데 그거 어디서 샀노? 우리 집사람이 사왔다는 거야. 그 양복 사면서 그러면 같이 안 가고 집사람 혼자 사왔나? 혼자서 뭐 하여튼 어디서 산지는 안 가르쳐줘. 인터넷에 찾아봤는데 반팔 양복 하면서 찾아봤는데 그와 같은 양복은 없더라고. 쓸데없는 소리를 자꾸. 오늘 그 목사님 중에 휴가 가고 없거든.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우리가 문화라는 게 복음의 장벽이 돼서도 안 되고 또 문화가 변하는데 변하지 않아서도 안 되고, 그러나 문화는 변하지만은 복음은 변화는 되지만은 변하면은 안 돼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오늘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은 서론적인 당시의 문화가 얼마나 복음 전하는데 장벽이 됐는가, 왜 바울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14년 후에 다시 갔는가,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귀도 눈도 열리지 않아 정말로 고립된 그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나라에, 세상 돌아가는 정보가 전혀 없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을 마지막 때에 들어 서시려고 선교사를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해 받은 우리가 세계관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지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개발하는 놀라운 발전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모든 것에 사명이 있는 줄로 압니다. 마지막 때에 또한 복음을 전해 받았으니 복음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속죄함을 받은 후 한없는 기쁨을 다 헤아릴 수 없어서 널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준행하면서 제 길을 버리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된 것을 곧 전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은혜 입으니 참 평안합니다. 나 속죄 받은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물질로 또 아버지 앞에 드릴 때에 이 물질로 통하여 교회가 운영되고 사명을 감당하고 교회로서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하는 귀하게 쓰여지는 것인 만큼 아버지께서 그 가정에도 귀한 일에 귀하게 쓸 수 있는 물질의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참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 주심에 감사하며 영광 돌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믿습니다. 아버지.